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지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시고 온 가족 새벽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신 귀한 듯 이룰 수 있는 만복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좋은 주의 말씀을 되었도록 하셨사온 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되어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에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도 무조건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라고 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야지 안전하지 무조건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 민항기가 러시아의 항로를 들어갔다가 폭파돼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폭파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면 불행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넓지만은 바다가 다 길은 아니에요. 바다에 배가 다닌 선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보인다고 해서 막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다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기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요. 또 오솔길이 있고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도 있게 되고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베레스트도 그냥 가는 길이 아닌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길을 만들어졌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만들었던 길을 따라가면서 안내했던 사람들, 무조건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렇게 잃어가면서 길을 만들어놨던 그 길을 따라 인도해야지 살 수 있는 길이지 그냥 가고 싶다고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안내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2001년도 9월 10일 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다시 말하면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 때에 마이클 힝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78층에 있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분은 기업의 비상정보관리 전문가인데 오전 8시 45분에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시각장애인이라서 무슨 소리가 생긴지 몰랐습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를 이렇게 안내한 로링이라고 하는 로젤이라고 하는 안내견이 있었는데 낑낑거리니까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걔가 인도한 대로 가게 됩니다. 마침
이제 친구인 데이비드라고 하는 친구와 더불어서 이걸 벗어나게 되었어요. 4일이 지난 9월 15일 날 CNN 레리킹 토크쇼에서 탈출에 긴박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안내견 로제를 따라서 78층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급한 상황 가운데서 밀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견 로제를 따라가지고 밖에 나와서 1층에 도달해서 나왔는데 20분 후에 그냥 그 빌딩이 폭삭 망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젤이 어떤 개인가 알아봤더니 로젤이라고 하는 개는 캘리포니아 라파엘이라고 하는 안내견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개였습니다. 힝스는 말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어도 오직 로젤이 길이었습니다. 내게 길은 안 보였지만 오직 로젤이 길이었습니다. 로젤이라고 하는 개가 인도한 대로 따라왔더니 자기 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같이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현장 78층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로젤이라고 하는 개가 인도한 대로 왔더니 살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이 로젤이라고 하는 개가 살려줬다고 하는 것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질병을 통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 죽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이기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믿음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타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뭐라 하냐?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러블, 싸운다. 이 말은 염려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속이 불편할 때 일어나는, 그래서 속이 불편한 트러블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얻는 병 중에 하나가 신경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이장병이나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근심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면 괜찮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질병의 문제는 더 근심, 걱정이 있게 됩니다. 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리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은 실패입니까? 죽음이나 물질 때문이었습니까? 걱정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좀 덜 벌게 되면요, 돈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요, 권력을 얻으면 권력 때문에 편안할 줄 알지만 권력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다가 까마귀 부자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까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람이 죽은 채 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사람은 아주 약삽한 동물이어서 죽은 채 하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탁 잡아서 어떻게 만든다. 너 이 앞번에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걸렸지 않냐. 내가 사람의 보물 있는 걸 알려줘서 널 살려줬으니까 다음부터는 사람이 죽은 채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아들 까마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딴짓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리로 탁 때렸는데 급소를 맞았는지 아들 까마귀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버지 까마귀가 어딘가 날아가고 잎사귀 하나를 갖고 와서 아들에게 딱 덮어줬더니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 까마귀 아들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옆에 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걸 보고는 그 아들 까마귀가 살렸던 나무칼을 품에 품었어요. 야, 이걸 넣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어디 시험해 봐야 되겠다. 가는 도중에서 보니까 죽은 사자가 있었어요. 죽은 사자에다가 한번 살릴까? 딱 올려놨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자가 며칠 동안 먹지 못 배가 고파 하고 잡아먹었어요. 그때 이걸 보았던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넌 저렇게 한실한 사람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죽는 길이에요. 이제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의 길이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치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권도 마찬가지.
내가 정권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정권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요.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어렵게 살아야 했고 여전한 해산의 고통이 있게 살아가는데 이걸 보다 못한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아들 예수를 믿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길이 열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가리켜서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유일한 상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뿐이냐?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도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지 왜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오직 하나뿐이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셨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인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에는 다른 거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도로 팻말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팻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오프로드, 길을 벗어난 그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길을 벗어나서 차를 가면 그 느낌을,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길을 벗어나면 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광야 생활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즉각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프로드 길 벗어나면 죽습니다. 다 이정표가 있어서 길이 있을 때 그 길 따라가면 저 지방에서 서울 오는데 기판이 오게 되는데 그 길 벗어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얻을 수 있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길인 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진리를 만난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인류하여 태어났으며 인류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총독인데도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알면 진리를 알 줄 믿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개념이나 원칙이 아니라 한 번 바로 인격체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천국 가는 진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알면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가 가장 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 듣고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은 강하고 왕은 더 강한데 여자는 더 강하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들었지? 내가 더 강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건 진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찬송 가운데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토릭에서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틴 루터는 진리신 예수 붙잡고 종교개혁을 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세상에 얽매임이 있으랴 벗어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생명 연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산업적으로도 생명산업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생성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치료하시고 연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귀한 은혜를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은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시도 하고 살리시도 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합니다. 희대의 살인마라였던 유영철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개월 동안 21명을 살인했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잡히지 않아서 100명도 내가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4사람의 인육도 먹었고요, 살인을 자기 삶의 유의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불만의 해소 도구로 살인을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의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누구에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한 원로가 자기 집에 황제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황제를 모시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황제의 자리가 딱 준비되고 이 원로에 원로가 앉게 되고 이제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데 한 하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 집에 아주 신기한 보물을 실수로 깨뜨리고 말았어요.
와장창 깨뜨렸는데 이 올라가고 화가 났어. 저녁을 호수 안에 집어여라. 그 호수는 아그가 가득했는데 집어여라. 황제가 올로께서 좀 용서해 달라고. 안 됩니다. 하인들이 잘못할 때 엄한 귤로 다스려야지 질서가 생깁니다. 집어여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엄격한 가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일부러 그 집에 있는 좋은 이 보물을 싹 만지지 않아 씻어 깨뜨려 버렸어요. 나도 이 집에 보물을 깨뜨려서 나도 호수에 악어떼가 있는데 들어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 올로께서 놀라지 아닙니다. 비록 가율이 어떻게 황제께서 이 악어가 있는 게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못 연다면 저 하인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올로가 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때가 많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어디에 찾습니까? 예수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붙들게 되면 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생명을 얻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하여금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끔 만드시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 따로따로 하나 찾지만 이 모든 세 가지를 하나 주 예수를 있게끔 만들어서 기도할 때에 풀리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물질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소원이 응답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주 예수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